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4주째죠. 지난 3주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질문하면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죠?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이 땅에 우리끼리 평화, 화평, 공존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치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그때부터 물론 이루어진 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성령님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까지 그 기간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며 그 나라는 가시적으로 구현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이러면 꼭 어떤 장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심중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통치받는 건 아주 싫어하잖아요. 왜? 나는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의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통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특별히 내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 심중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원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끔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하나님 생명이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몸과 생각, 감정을 나라고 인식하는 그 의식체, 그 혼이 잠재의식과 결합되면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는 우리의 심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중에 이루어져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적 사상에 따라서 어떤 강력한 다윗 왕국 같은 제국이 메시아로 인해서 재건되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다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심판한 그런 나라를 기대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물론 우리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살던 그 환경에 있던 그 자연의 것들을 들어서 농사 짓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들어서 자연의 일들을 들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비유가 밭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땅에 뿌리듯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굳이 다시 설명할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암기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 한 절을,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애워서 마음에 심는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중에 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마음이 심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루어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마음에 심으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물론 다른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분이 저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말한 거잖아요. 심은 거잖아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을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외워서 달달 외워서 우리의 마음에 머리에 암기하고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만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의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거리가 멀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심지어 목사보다도 잘 알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묵상 모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도 그들의 존재도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을 심었는데 우리가 비록 거듭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혼은 여전히 이 세상과 접하고 있고 우리의 그 잠재의식 깊은 곳에 뭐가 가득합니까? 구습이 가득하잖아요. 아직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감히 누가 내 안에 구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거듭났으니까 구습이 없어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겉사람 거짓자로 살아갈 때는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중에 넣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일들, 실제로 나타난 것들, 그것만 우리 속에 늘 심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지만 거듭난 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오감으로 감각되는, 보이고 들리는, 느껴지는 그것들을 심중에 심어서 그 지식과 경험이 이루어진 대로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보고도 판단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에어컨 바람을 부르고 춥다, 시원하다. 똑같은 자연의 풍경을 보고도 아름답다, 아무런 감상이 없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쁘다, 안 이쁘다. 그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일평생을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이 속에 심은 대로 그렇게 쌓아진 지식 경험에 기초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걸까요? 이게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부끄러운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정말 우리는 깨어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듣고 보고 들리는 대로 이 속에 심을 수밖에 없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깨어나서 더 이상
세상의 법칙대로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다는 것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사는 당신 얼마 못 삽니다 이야기해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 3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사실 우리가 일생을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사는 것들.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뭐 몇십 년을 믿었고 다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그걸 막 느끼면서 아무리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또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면 병원에 가서 암 사기,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도 MRI, CT에 모든 암세포가 덩어리가 전이된 게 다 나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강고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지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 거 드릴 때 깨끗한 걸 그리는 겁니다.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감으로 통하고, 오감,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인지하는 그 방식대로 심중에 있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현실과 상관없이 내가 봐도 황당할 정도로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성과 원복을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말 자녀의 삶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는 그 재정의 결핍이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 관계의 깨어짐이나 정말 내가 쎄빠지게 노력하는데도 풀어지지 않는, 사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왜 안 될까요? 심중에 구습대로 심은 게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걷어내고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시는 그 일을 믿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 들어야죠. 아니, 이거 말고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 다 몰라요? 제 아내도 있고 제 자식도 있고 여러분 조카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성도들이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 다 몰라요. 제가 일일이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까지 다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가장 대입 잘 되는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말씀,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막상 뭐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돈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자식놈이 말을 안 들어먹어서, 가정이 휘파되어서 다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정말 막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막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심중에는 누구 때문에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어릴 때 내 부모가 나에게 상처만 주지 않았으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만 주었다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쓴소리만 안 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같이 전하고 느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느끼는 주체가 누굴까요? 내 몸일까요? 하나님 영밖에 있는 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하나님 영 안에 있는 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 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못 느끼는 겁니다. 태초에 우리 그렇게 창조받았잖아요. 태초에 처음 창조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생기 그 루아흐를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생혼, 리빙 소울, 레펫이 하야가 됐다고 창세기 말씀, 2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처음 창조받은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 그렇게 돌리셨지만 우리의 혼이 계속 세상과 접하고 있다면, 세상 것을 느끼고 있다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또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로 기초에서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평생을 말씀을 달달 외우고 찬송 부르고 때마다 교회 가서 먼 종교 행위를 해도 그 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내 영혼. 아멘. 그게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때의 그 혼은 영이 아니라 분명히 내핏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말로는 푸시케, 영어로 번역하면 soul, 우리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우리의 혼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생각, 내 감정, 그것들을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받은 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를 의식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만 애우면, 말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안타깝지만 세상의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찌르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느끼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이 몸을 복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혼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안으로.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우리의 심중에 심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느낄 때, 아멘, 우리의 몸도 그 실상에 따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이 세상에 실체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땅에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밖에 있는 타락한 혼은 내 몸이 느끼는 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몸의 종로로 타는 것.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에도 내 생각이 빠지는 거 바로 그 습관이에요. 그게 내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심겨질 때, 아멘. 우리의 혼이 그걸 느낄 때 내 몸이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상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이 느끼는 감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의심이 되더라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감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깨끗하고 온전한 걸 그리는 거예요. 내 몸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앞에 되게 덥습니다. 저도 이제 갱년기인가 다리에서 되게 열기가 올라오거든요. 온몸에 지금 다 열기가 가득해요. 선풍기 틀고 다 했지만 조금 바람 오지만 여러분 근데 이런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난 너무 온전합니다. 아멘. 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너무 쾌적합니다.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특히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찌뿌둥 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눈앞에 돌아가면서 머리에서 막 돌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내 몸이 느끼기 전에 내 몸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내 몸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새빨간 거짓말장이죠. 아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하고 내 혼은 그걸 느끼려고 하나님의 영화로 들어가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내 몸은 찌뿌당한 거, 피곤한 거 느끼잖아요. 제가 지금 에어컨 바람이 여기 빵빵하고 선풍기도 빵빵하게 틀어져 있지만 제가 더운 걸 느끼듯이 제가 시원합니다. 쾌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로 제 몸이 시원한 걸 느끼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해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아픈 게 있으면 눈앞에 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 때문에 부담감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그게 이 두 소경들이 고백한 믿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온 두 소경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이전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 예전에 작년 가을에 다 나누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대중 앞에 군중 앞에 나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못 나와요. 12년 동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치료받았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갈릴리 지방에 메시아께서 오셨다.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와왔지만 그 앞에 나아가면 돌 맞아 죽잖아요.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몰렸는데 그래서 몰래 뒤에 다가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 어떡해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아가면서 뭐라고 되뇌었다고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도 혈루증이 증상이 나타났을지 모르잖아요. 그 피가 비친다면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말씀과 다른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문제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주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누려요. 정말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아니,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물론 거짓자의 믿음이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한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뭐 형통축복 받자 이런 약속의 말씀 유치하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아멘. 태초에 처음 창조받은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이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그 자녀들을 통해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소생케 될 때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느끼고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입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심고 귀로 듣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좋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걸 심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 내 몸이 느끼는 걸 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다 알기 때문에 그날로 침노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평생을 또 거듭난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심은 것을 다 거두어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어서 그거 거두기도 바쁜 삶 살다가 우리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아멘. 근데 우리 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항상 오버하고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퍼펙트한 하나님 자녀의 삶은 딱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키신 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이 어떻게 익숙해질까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침노와서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 심중에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무화과 나무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는 다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막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으면 했을 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안에 그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 근데 우리는 믿는다면서 기어이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 내 앞에 관계의 문제가 있든 재정의 문제가 있든 질병의 문제가 있든 상처의 문제가 있든 그 어떤 문제라 해도 그 모든 것은 마귀의 통치를 받은 결과로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그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심중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달달이 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길을 열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공부해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읽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이게 옳은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죄를 짓는 일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일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분별도 넘어서 더 이상의 분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생명이 떠나가셨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은 거듭나서 있지만 일생을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혼이 몸의 종로로 탄다면 일생을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몸의 부활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소원이고 모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로 천국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치하실 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게 하십니다. 늘 몸이 느끼는 대로 추우면 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화나면 화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그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 내 몸과 몸을 통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 몸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으로 가득하고 내 혼은 그 내 몸이 느끼는 대로 그렇게 느끼면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깨어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풍성함이라면 그에 대한 실상을 만들고 심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아까 나눈 대로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 하루에 해야 될 수많은 일이 스치고 지나가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생각, 그 몸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하루는 진 겁니다. 마귀의 통치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그냥 마구 떠오르는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너무 온전합니다. 오늘 하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거짓자로 하면 누가 깔깔대겠어요? 마귀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혼이 느끼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나 평강입니다. 나 행복입니다. 나 기쁨입니다. 외칠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그거 뻥이고 헛소리입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거짓자로 선포하는 어떠한 말도 아무런 힘도 능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우리의 심중에 심고 선포할 때에 하는 날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신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결과는 뭡니까? 풍성함. 내가 풍성함을 누리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직장 동료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비밀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심노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주님, 우리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진 것을 혼을 통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이 의의 병기가 되는,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주님, 그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